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도 얼굴 마주하시고 서로 격려할 때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격려하고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아멘.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삶이 어둠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빛과 길이 되십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날마다 빛에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줌성 듣기 원하네. 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해주실 거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감격을 새롭게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가 죽이기까지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날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세상을 따라 불순종과 외식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일상의 행위가 주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새로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며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어느 한 곳도 염려와 근심, 한숨의 소리와 탄식,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억울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으로 고통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세상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해 위인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세속에 물든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와 여리고 성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때 십자가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큰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동에만 머무른 얄팍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이번 화요일날 귀국하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40주년 한마음 캠프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선교 비전센터의 공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전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박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명품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품 인생을 삽시다. 명품 인생을 삽시다. 명품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1시간 10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중국 청도 칭다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제가 그곳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 칭다오라고 하는 도시는 관광지로 유명한 까닭에 중국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이 칭다오에 꼭 한번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찌모르라고 하는 짝퉁 시장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곳에 가보신 우리 성도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한국 관광객들,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짝퉁 시장 찌모르를 자주 갑니다. 그곳을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은 모조품, 짝퉁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모조품 같은 짝퉁 인생 같은 가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값비싼 명품 인생, 진품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품 인생, 값진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가령 고급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잘 가꾼 S라인 몸매를 가지고 긴 머리 휘날리면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활보하면 그것이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하면 그것이 명품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갈매길대 나르는 해변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차를 마시면서 유유자적하면 그것이 명품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화로 가득 찬 로마 바티칸 대성당 안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황금 모자를 쓰고 많은 신도들 앞에서 폼나게 손을 들며 서 있으면 그것이 명품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역사가 끝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갈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산
한 분을 꼽으라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참으로 진품, 명품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야말로 명품 인생, 최고의 값진 진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보내신 이가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먼저 명품 인생을 살려면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 아이덴티티,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식, 그것이 분명해야 명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 그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이 일하다가 안 되면 저 일하고, 저 일하다 안 되면 또 다른 일하고, 나의 전공이 이게 아니다 하면 또 바꾸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이해가 분명한지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노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의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산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 60회나 나올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냄받은 뜻대로, 그 목적대로 살다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다 이제 끝난 후에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음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랍비여 잡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먹듯이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먹듯이 예수님은 한시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의식하고 또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그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양식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고 세상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일생은 당신의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의식, 그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사는 까닭에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다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이제 병자들 고치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그 먹을 것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니까 그 동네에 있던 많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길 원했습니다. 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래 머물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과제요, 목적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다가 갔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당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한번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나만이 보림받은 그 사명의식, 그것이 분명히 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명품 인생, 정말로 값진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담의 도상에서 그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던 그가 담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일생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그의 생을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동서남북, 남선 북마하면서 소아시아 일대를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예루살렘 길을 나도 따라가야겠다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그것을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식을 분명히 했고 일생을 그렇게 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명품 인생을 살다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가장 닮은 한 사람을 들려면 우리는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17살 때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얘기할 때 형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힘든 세월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30세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의 아비 야곱이
사는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에 들어가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22년 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자기들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우연히 내가 애굽 땅에 팔려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은 명품 인생을 살다 갔다라는 겁니다. 명품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한 까닭에 나는 선교사처럼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다가 그것도 한치 오차도 없이 일직선적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난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였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오래 살게 하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불의와 비리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 예수님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민은 성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도대체가 추상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요약을 하면서 구약성경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구약이 말하는 모든 율법의 최고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다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덧셈의 삶, 바리새인의 삶은 뺄셈의 삶,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덧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하는 삶을 일컫는 것이고, 뺄셈의 삶이란 배제하는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지역적으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배제합니다. 자기들은 남자니까 성적으로 다른 여자는 배제합니다. 세리들, 그는 민족 반역자고 죄인이니까 배제합니다. 병자들, 그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요 부정한 존재들이 까닭에 배제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 무식한 자라고 배제합니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나니까 자기 혼자 남습니다. 자기만 의인입니다. 자기만 잘났습니다. 기도할 때도 혼자 합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혼자 갑니다. 혼자 사는 삶,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삶 얼마나 초라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얼마나 잘났든, 혼자 의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외롭게 살다 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과 지역이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오케이, 끌어안습니다. 여자들 좋아합니다. 끌어안습니다. 다 오라고. 세리들 죄인이라고 좋습니다. 죄인도 오라고 말합니다. 장애인과 병자들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오케이 하며 끌어안았습니다. 다 품었습니다. 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그들 향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한 까닭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 그들도 품었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일생을 사랑의 삶을 살았던 까닭에 참으로 멋있었고 참으로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지역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고통 주는 사람,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품을 수 없겠습니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천사의 말을 하면 무슨 성이 있으며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문성이 있으며 내 몸을 불사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삶이란 사랑의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일생을 살면서 멋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품으세요. 덧셈의 삶을 사세요. 예수님처럼 다 오케이 하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바로 명품 인생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해봅시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비 야곱이 돌아가면 반드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근데 진짜 아비가 때가 되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비 야곱이 죽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리이다. 그들을 위로하신 요셉, 용서하는 요셉, 그들 다 품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구약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았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려면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 좋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약점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적으로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법이라면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불의한 자들과 타협을 했다면 예수님은 천수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라는 듯이 멋지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너무나 짧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힘든 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는 삶, 그들 의로운 길을 가는 것,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의가 아닌 길은 가지 않았습니다. 불법과 비리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에 외칠 때에는 예언자적인 모습처럼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어 놀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했던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의로운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팔복의 말씀 가운데 8개의 복, 그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5번, 8번째까지 이렇게 팔복을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단락의 네 복 가운데 마지막 제4복이 뭔고 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분 예수 그리스도, 5에서 8복 가운데 마지막 제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때문에 핍박을 받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이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짓는 인생과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어떤 사람이 물 위에 집을 짓는 인생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의의 기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불의의 기초에서 짓는 집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의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탑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에 기초한다면, 불법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언젠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요즘 우리 매스컴에 등장하는 많은 그 사건이 있는데
부정과 비리에 연루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인 불신자들이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까? 의에 기초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11조를 많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후원을 많이 하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크게 지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교인이 적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건물이 적어서 어려움 당합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없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나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직장을 잃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엄청난 많은 손해를 가지게 하고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내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까닭에 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단칼로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요셉의 얘기를 해봅시다. 요셉이 왜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열심히 그가 정직하게 사니까 포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인물이 잘나는 것, 그것도 또 유혹의 대상입니까? 요셉이 인물이 잘났어요. 여러분, 인물 잘나지 않은 것,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포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국 땅에 살아보니까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그들과 타협하면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얼마든지 눈 한번 감으면 그의 출세와 그의 신분이 잘 보장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펄펄 끓는 이 젊음, 정욕을 가진 20대의 그 소년이 성적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성적 범죄가 얼마나 심합니까? 입에 담기도 민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옷을 던져버리더라도 단칼에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넣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멋지고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의 길을 걸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교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명품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그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의 길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그 마지막 대목에 예수님께서 16장 32,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나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 바로 지금 십자가, 그 무서운 고난과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이제 떠나갔을 때에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난 믿는다. 나 일생은 임마누엘의 일생이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하는 거 아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일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 모든 우리 믿는 자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인물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와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를 붙들었던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의 인생 드라마가 그렇게 명품 드라마가 된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이 명품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또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39장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보디발의 총무의 그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4차례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요셉이 잘나서 명품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부 다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정신질환 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을 믿지 못한 까닭에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지난 광야 40년,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라. 점령하라. 너가 이제부터 많은 전쟁을 할 것인데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 너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전쟁과 같은 일을 치러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맥이 내 잘나서 그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자신감, 그 당당함, 그것으로 나가 싸우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이제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의 출신이 저 베들레헴 땅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 인생 말년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인 까닭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노년이 들어 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다윗이 일생을 그렇게 멋진 인생, 성공적인 인생, 명품 인생을 산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일생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세상을 이기는 비결, 죽음을 이기는 비결, 사탄을 이기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두 신앙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임마누엘 신앙, 또 한 손에는 부활 신앙.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으면 난 다시 산다라고는 영원히 산다라는 부활 신앙, 이걸 가지면 십자가 앞에 당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길을 가노라 한 채 오차도 없이 그 힘든 형벌을 다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부활 신앙,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호텔에 가게 되면 무수히 많은 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방마다 열쇠가 있는데 그럼 100개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스터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방에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죽는 일까지 문제 해결하다 못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풀고, 어떻게 다 이기고, 어떻게 다 해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비결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마스터키 하나 붙잡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마스터키가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푸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푸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입니다.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하며 갈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말 멋지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요 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명품 인생, 값진 진품 인생을 그분이 만들어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멋지고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명품, 진품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내가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보냄받은 사명의식,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때에 명품 인생을 살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래서 사랑의 삶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평생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진품 명품 인생이 살 것으로 믿으면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거룩한 복된 주일날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주의 전전에 나오게 하시며 오늘도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까닭에 하늘의 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명품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보냄받은 인생의 길,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명품 인생이 될 것을 믿으면서 이 교회 위에와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명품 교회,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할 때에 먼저 영상 광고를 하나 함께 보시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헤븐리 로드. 헤븐리 로드 광고는 자꾸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헤븐리 로드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방주교인 한가족 캠프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가자는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즐거운 시간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신난다. 근데 헤븐리 로드 진짜 재미있을까요? 당연히 재밌죠! 너무 신나요! 우! 나이가 많은데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전 연령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한가족 캠프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번 한가족 캠프는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기에
아이와 함께 모든 순서에 참여할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운 건 견디기 힘든데 시설은 어떤가요? 숲 사이에 있는 이번 수련 시설은 각 방마다 시원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되어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이번 한가족 캠프는 참가자 모두가 팀을 나누어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혼자 신청한다고 전혀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개인 차량 사용이 가능한가요? 넓은 주차 공간과 쾌적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차량 이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장소가 경부고속도로 목천 IC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량 이용에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도 꼭 참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바로 예배가 끝난 후 본당 1층 접수대에서 신청하세요. 같이 가요. Heavenly Lord. 네, 광고 잘 보셨죠? 네,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신청하실 분들은 함께 본당 1층 접수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오후 5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2019년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오니 잊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븐리 로드 행사 중에 미스테리 엔젤이라는 찬양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서 참가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과 음악에 은사가 있으신 많은 분들, 끼가 있으신 모든 분들은 가능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6월 25일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십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1교구 하선정 집사님의 부친께서 그리고 4교구 김혜자 권사님의 부군이 되시는 조성우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 별세하셔서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교구 김호성 성도님, 김윤자 씨 집사님의 장녀인 김진희 양의 결혼식이 6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교구 황영미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성구 A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이고 오늘 오후 2시 입관 예배로 교회에서 출발하며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7시에 드리고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 주간 장례를 마치고 조성호 집사님 가족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가운데 안겨드리고 슬픔을 당한 마음으로 주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내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늘 명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의 빈자리를 또 아버지의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남은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권자, 주관자, 보호자, 반려자, 동반자가 되어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며 또 건강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늘 외롭지 않게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이 있어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곽일 성도님,
그리고 송기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용권 성도님, 그리고 또 스스로 오신 가족입니다. 곽재혁, 김소영, 곽준하, 곽예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실로 오셔서 꼭 담당 교구 목사님들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린 후에 오늘 설교해 주신 박호영 목사님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아버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 인생을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님 걸어가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질병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께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아버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그래야 다음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이 귀한 은총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는 말씀대로 살면서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방주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명품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귀한 명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됨으로 인하여 명품 인생을 사는 멋지고 값지고 성공적이고 또 주 안에서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명품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방주교회 교우들과 이 교회 외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전세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